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칼빈의 5대 교리 두 번째죠.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튤립인데 튤립이 네덜란드의 국화잖아요.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그 논쟁을 네덜란드 국화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무조건적인 선택, U인데요. unconditional election.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래서 저희 애들이 맨날 저를 놀려요. 발음이 왜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두 번째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주제,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U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나 공로나 애지된 믿음과도 무관하게 구원할 자를 전적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교리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이 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무런 그 조건도 없는 중립적인 상태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거 중립이야,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인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 완전히 무너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무엇과 연결되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전적 타락의 교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은 이게 전적인 타락 교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과 선택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냉혹함을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 인간의 절망을 전제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된 신학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저도 안 찾아놔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셨다가 그에 따라서 결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그 뜻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먹었느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결단했느냐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얼마나 잘 반응했느냐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권을 가지고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사람을 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어떠한 변덕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하신 뜻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다만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는 택하셨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창 방황할 때 불신자 여자친구를 사귀었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저희 아내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불신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말씀 안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저 사실 신학과를 다시 복학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전역을 하고 나서 복학을 계속 미루고 있다가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박대웅 목사한테 계속 전화가 왔어요. 광주야, 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박대웅 목사는 1학년 때 그 시절을 이미 겪고 지나갔고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게 온 겁니다. 그래서 복학을 안 하고 이마트에서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사회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회를 모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기 부점장님이 제가 일을 잘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 밀어줄 테니까 같이 끝까지 가자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 여자친구도 있지. 나를 밀어준다고 하지.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딱 생기니까 복학을 해야겠는 거예요. 제 안에 양심이 어떤 양심이 들었냐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다가 그래서 제가 진짜
3번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눈물로 울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정도 하면 믿어주는 척이라도 할 것 같은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굳건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가 자격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하나님, 아니 목사님, 이순신은 구원 받았어요? 물어봐요. 이순신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야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해 주시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하나님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가지고 자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학 원서를 썼는데 다 미달, 성적이 다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특별하게 누군가를 뽑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건 예시가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자격 없는 자들 가운데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조건적이냐는 거죠.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없고 인간은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선택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은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인간이 거부하기 때문에 실패하신다. 사실 이들이 말하는 것도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지금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반대해요. 대신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가지고 이 논리를 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믿죠. 믿을 때가 많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칼빈주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의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의 문맥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의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언급한 신분과 인종과 직업과 상관없이 왕들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층이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뭐에 제한이 없다고요? 사회적인 지위에 사회적인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드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와 작정이 좌절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로,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범위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이 사실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나요? 못 얻나요?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완전한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신학적인 오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에 사회적인 제한이 없다라고 문맥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그 선택에서 칼빈주의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리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심을 보존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 같은 환경, 같은 말씀 아래 있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너네 가정은 선택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서
시와 때를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예서의 예가 성경에 나오죠. 야곱과 예서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혈통이나 어떤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셨고 예서는 뭐라고 하죠?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이상한 데 와버렸네요. 세 번째로 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됐다면 사실 그건 뭐죠?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어. 이건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이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사실 그거는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그 이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 자체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죠? 무조건적인 선택에 뭐가 있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우리 인격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선택하시지만 성경에는 또 어떤 선택이 드러나기도 하냐면 민족적인 선택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 사실 이스라엘은 이 선택을 뭘로 여겼냐면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월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하심 아래에 있었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는 평생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순신 같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구원의 수단을 특정 시대와 특정 장소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죠?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잖아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 안으로 초대하신 첫 번째 선택의 결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인 수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들어도 사실 반응은 다 각기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거나 우리가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루해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면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저희가 했는데요, 애들이 1시간을 길지 않게 말씀을 듣는 거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메시지 시간에 조는 거는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 허들이 높아졌다, 고등부에서 이제 어떡하냐 이것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제가 뒤에서 아이들을 보잖아요. 주의 깊게 보면 그 중에도 아이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들과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이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그냥 잠깐 기절한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고, 외적인 수단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다른 반응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유효소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편한 말로 하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유효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겉으로 들릴 때, 그러니까 성령, 그 외적인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지를 잘 전해서 루디아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제가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뭐 영접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복음 전하면서도. 근데 희한하게 그런 말씀에, 전하는 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메시지가 입에 쫙쫙 붙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성령 역사하시겠다. 내 입에 아무리 짝짝 이게 메시지가 붙어도요,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내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외적인 부르심에 유효소명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내가 조금 부족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은
이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천사의 달콤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이 없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보다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주님을 붙잡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즐겁게, 그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스스로 즐겁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거를 어디에까지 연결시키냐면, 개혁주의자들은 이 구원에만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직업에까지 이걸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로 하면 뭐죠?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부나 목사나 수녀 같은 종교적인 직업만이 소명을 받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각자의 다른 현장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살기 위한 그것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을 때는 직업 소명설 아래에서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해야 목사나 전도사나 중목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직장과 가정과 사회적 이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내신 사역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칠판을 안 쓰려고 했거든요. 반서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에 나타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죠? 창세전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인간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인간이 믿음을 가질 가능성도 없던 존재 이전의 시점에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미리 보시고 판단하신 결과가 아니라 시간 바깥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모든 해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의 반응을 보고 얘가 믿을만하네 이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서 선택되었는지를 또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죠. 선택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따로 떼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택함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은 개인의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택론이라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택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어요. 자, 본문에서 선택의 주체는 단 한 분이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공로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히 단방향적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존재들이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냉정한 운명 결정이나 무작위 추첨, 그러니까 로또 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추첨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기는 분명합니다. 뭐라고 하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자의적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의적인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결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교리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끝없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없어도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 선택의 목적은 뭘까요? 선택의 목적은 바울은 선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의 목적은 뭐죠? 천국 티켓 확보 이거잖아요. 구원 받아야지. 근데 선택의 목적은 천국 티켓 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흠없는 존재로 빚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나 목적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 죄의 것을 선택하여 움직이는 경향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잔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잔재 아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근거는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선택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선택의 근거는 인간의 가능성도 아니고 미래의 믿음도 아니고 인간의 도덕성도 아닙니다.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뭐죠?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정은 단순하게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확정이 뭐예요? 애정이라는 그 교리 안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이 불확실하지 않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선택의 궁극적인 목표, 아까 선택의 목적 첫 번째를 이야기했고, 선택의 궁극적인 목표 두 번째는 뭐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의 최종 목적은 단순하게 구원 상태가 아니라 양자됨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양자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칭의를 통해서 양자가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해놓고 우리를 종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된 습관, 종된 체질, 종된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함을 그러니까 주님과 동기화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악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옮겨져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삶의 경작,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집은 어른들에게는 어떤 자리죠? 쉼의 자리입니다. 쉬는 자리잖아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손가락. 그러면 사역자는 다릅니까? 사역자 똑같아요. 에너지가 없어요. 아빠 나 좀 도와줘. 모든 게 귀찮아져요. 소파가 나의 피할 바위예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너한테는 집이 쉼의 자리고 에너지를 얻는 자리일 수 있지만 너희 아이들한테는 집은 교육의 자리야. 그러니까 신앙을 배우게 하는 자리인데,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실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몰라 나도 이렇게 퍼져 누워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삶의 경작,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확실한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세워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